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마 후유증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67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세네 그 영광의 저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LA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힌 아래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찬송가 뒤의 교독문 49번, 새 성경책은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독문 49번, 새 성경책은 82번 빌립보서 2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는 9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매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넷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유명절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도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반석교회와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또한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말씀을 실천하는 섬기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반석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31장 10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다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어서 쉬는 시간이 많아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워낙 좀 길어서 연휴까지 하면 길어서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족끼리 또 아니면은 또 혼자 아니면은 또 와도 서로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아마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보니까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물론 더워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짜 계절상으로 볼 때는 가을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좋은 또 선선한 그런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 제목은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나 국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이 심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또 정치 목적이 다르고 또 살아온 세대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격려해주는 말보다 상대방의 잘못과 단점만을 지적하고 마치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배려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도 볼 수 없고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누구도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주면 나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익명이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SNS상에서 글로 사람을 참담하게 하거나 또 심지어는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든 그 상처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센터나 또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온전하진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죠. 심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이 육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만 받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또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한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 의사 문제가 많은데 아파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영적인 좀 상담,
신앙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자꾸 병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되는 훈련을 받아서 사회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영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예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 치료약이 됩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잘 집행되도록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래요. 교회는 더 그렇죠.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고 자기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게을르지 않고, 특히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28절 말씀 보면 현숙한 아내를 칭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 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30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과 분위기가 있는 교회와 가정이라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가 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중심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되었느냐 하는 연수의 자랑보다 얼마나 잘 되었냐, 성공했냐, 복받았냐 보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또 형통케 되었고 병이 났고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 종교 행위를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 속 사람은 여전한데 겉모습만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 아주 그렇게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없어질 그런 해골이 들어있는 거예요.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 말씀보다는 눈에 보여지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나 세상 이론이나 세상 법칙을 더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악한 심성이, 죄의 성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함께 사시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인격뿐 아니라 이 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함인가요? 건강하기 위함인가요? 그 무엇이든지 다 부수적인 것뿐입니다. 구원 말고는 사실은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부수적인 것을 목적 삼고 또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신들과 같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래의 그 성품과 모든 것에 전혀 좀 다르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권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돼서 부흥해서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나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모든 삶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그 사람의 인품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됩니다. 이런 구별법은 사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직분은 일을 하라고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다 훌륭합니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진 것뿐이지 그 인물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요걸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그래서 요걸 얻어먹을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뭐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구별해서, 물론 저 하나지만 구별해서 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와 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본래 없어요. 그래서 훈련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늘 부족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낸다고 그래요. 성경에 뭐 흉내낸다 그런 거예요. 좀 더 잘 흉내내느냐? 연기자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 연기에 몰입해서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에 들어오면 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이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받아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죠. 받았으니까. 우리는 본래 오래 참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좀 뭐라고 그러면 불같이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기분 상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 보세요.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셔요. 완전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받아들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라고 또 자라 열매가 되기를 얼마 동안 참으십니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을 다하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꺼내보세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꺼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입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마음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서 우리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는데 어떤 열매를 먹고 싶습니까? 자기가 악한 말을 심는 사람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 말이 자라고 자라 결국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 좋은 선한 말을 심는 사람은
그 선한 말이 자라고 자라 나에게 좋은 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잠언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뜻 남의 보증을 서겠다고 응했다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남의 빚 갚느라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지가 못해요. 그냥 친하다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믿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친구도 잃고 또 돈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뭐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보고 꼼꼼하게 그렇게 해도 뭐 세상 일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신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말 가운데 이간질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에 대해서 되게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간질해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갈라놓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서 보면 좌파 목사, 우파 목사 하며 서로 비난하고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좌파나 우파라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념으로 우리가 화평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양쪽 정상이 손을 잡고 우리 평화합시다. 그런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협상하는 것이지 정말 참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세상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떤 이론을 배우느냐, 뭐 사회주의 이론과 사상을 배우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이론과 사상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학을 하고 또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면 한쪽으로 당연히 치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어서 편향적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도 결국은 계속 듣다 보면 좌파나 우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파나 우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상태에서 뭐 지식이 많고 적을 떠나 다 죽을 죄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결국 사망할 존재들,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당신이 더 죄인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보여주시고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죄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들 된 하나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28절 보면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패려는 성질이 참되지 못하고 비꼬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심성이 뒤틀려 있다는 거죠. 이런 못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고 수다쟁이는 친구를 이간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만들고 결국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쪽 친구 만나면 야, 저 친구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하더라. 또 이쪽 친구 만나면 야, 저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있지도 않는 말을 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를 심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의 집에 항상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연히 그의 집은 아주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늘 북적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유난히 남을 험담하거나 음담패설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괴테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정중하게 우리 집에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모두 다 주워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런 말은 공기와 행복을 더럽힙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 보면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혹 꿈에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칭찬하는 말.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할 정도로 좋은 말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춤추게 해 보십시오.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훌륭해요. 참 잘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힘들죠? 이 말도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구구절절히 말 안 해도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행위가 아니에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대로 말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년 남자들이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반갑죠. 그래서 밥도 맛있게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이 친구들이 각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는 내가 요즘 속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 매일 마셨어. 그러니까 간이 탈날 것 같아.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자 옆에 있던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그 말을 맞받았습니다. 회사 문을 닫고 나는 어디론가 막 도망가고 싶어. 지금 너무너무 회사 운영하기 힘들어. 그러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옆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 요즘 학생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도무지 가르칠 맛이 안 나.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아유, 나 정말 교사하기 힘들어. 모두 그냥 때려쳐야지 뭐.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말도 마라. 나는 아내에게 정말 실망했어.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또 친구들이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그 말한 대로 아주 비참한 몰골로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친구는 결국은 그 말한 대로 간암 선고를 받았고, 또 기업인 친구는 파산했고, 또 교사는 파면당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이들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겠지만 무심코가 아니에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하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만 하도록, 칭찬만 하는 말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가 믿음으로 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위로받고 또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받고 소망 있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 예비한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녀요.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죽습니다. 살려두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상황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두려움과 또 죽을 지경일 텐데, 시편 3편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누울 수 있고 잘 수도 있으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죽이려고 하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나와 나의 인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돌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 때 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무려 10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같이 볼 겁니다. 우리는 쏘갔습니다 이거예요. 모세의 말에 쏟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불신앙적이고 악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고 또 믿음으로 복음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즉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에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심는 말이 언젠가는 자라서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좋은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믿음과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연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점점 더 장점이 커져서 정말로 이 사람은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단점만 보고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하면 망하지, 그것 때문에 고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점점 나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도록 장점을 보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먼저 장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아내 좋죠. 누구나가 원하죠. 음식 잘하는 아내 좋죠.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실한 남편, 돈 잘 벌고 인자한 남편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다 헛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지간에 사실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요. 상처받는 말을 해서 그래요. 기분 상하는 말을 해서 그래요. 똑같은 말도 좀 부탁하는 말이나 좀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장점을 보고 또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 단점을 잘 말로 승화시켜서 말하시고 뭐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갈수록 그 열매들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유 정말로 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복된 말, 칭찬의 말을 해보십시오. 서로 행복하게 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셔서 이렇게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복된 여러분, 또 가정, 직장,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악하고 못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셨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잘 내 속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간곡히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54장, 새 찬송가는 39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널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금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과 또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드리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드립니다.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또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즐겁고 행복하며 충만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 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4년도 교회표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예배를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해서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상준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열도 떨어지고 또 건강 회복되어서 잘 먹고 또 잘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퇴원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준 청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빨리 회복되셔서 건강한 목회, 충만한 목회를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엘피서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과 또 수급자 또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두 교회와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또 세워진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 관리해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이념 논쟁으로 많이 고통을 겪어왔는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강한 또 충만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뭐 가을 태풍인지 또 장마인지 모르겠지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또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져서 선선한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추운 느낌도 드는데 또 뭐 더위가 남았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폐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 옳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길임을,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생활 가운데 늘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늘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